음식은 시간이 흐르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발효가 되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맛있어지고 건강에도 유익한 유산균이 생기는 그런 발효식품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헛되이 세월만 흘려보내서 나이만 먹어가는 노인이 있는 반면에 세월과 함께 내면에 깊이가 생긴 어르신도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노인은 어떤 분인지 어른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인은 허송세월을 흘려보낸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신밖에 챙길 줄 모르지만 어른은 넓은 아량으로 주변을 챙기고 항상 배려합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지만 어른은 젊은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노인은 끝없는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지만 어른은 자신을 비우고 나누어 줍니다. 노인은 나와 타인을 늘 비교하지만 어른은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에 슬퍼하지만 어른은 가득 찬 내면을 볼 줄 알며 이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연세가 좀 드신 여러분, 나라에서 노인이라고 인정하는 여러분은 노인이십니까? 아니면 어르신이십니까? 바라기는 모두가 어르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을 잘 알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사는 것이 말세를 맞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정상적인 신앙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를 보시면서 시대를 좀 파악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진다. 그래서 달이 빛을 내지도 못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 이게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들이다. 이렇게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많은 지도자들이 그 권위가 굉장히 실추되어져서 지도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많은 독재자들이 무너진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은 걸 봅니다. 그 결과 얼마나 세계가 많이 혼돈 속에 빠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세계의 국제 정세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계가 혼돈 속에 빠지게 될 때 그때에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뭘 타시고? 구름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건 얼마나 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극과 극이 만난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도 역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앞에 기다리는 시간은 별로 좋지 않은 걸 기다릴 때 그렇습니다. 뒤에 기다리는 것은 정말 좋은 걸 기다릴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거나 어떤 좋은 것을 기다릴 때 정말 귀한 분이 온다고 하거나 어떤 귀한 것든 뭔가를 받게 될 때 그 시간은 또 그 기다림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기다림은 세상 가장 지루한 시간이 되고
어떤 기다림은 세상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주님의 재림만 기다린다. 그건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되냐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신대요. 왜요?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천사들을 심부름으로 보냅니다. 누구를 향해서 보낸다고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들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범위는 어디까지요?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다시 말해서 온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천사들을 보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열방 모두가 구원의 대상임을 믿으시고 선교에 박차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어떤 계절이 온다고요?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너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보거든 어떤 줄 알아? 인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어디까지? 동네 어귀가 아니라 지금 내 집 문 앞에까지 당도해 계시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조금 해석상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작파하고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긴 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만큼 신속하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걸 말하지 지금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히 확실하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볼까요? 그러나 아무리 확실하기로서니 그 날과 그 때는 어떻다?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누구도 모르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안다고 떠들었다가 얼마나 많이 번복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안다고 말하는 그 누구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다? 다 이단이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비슷한 시점만 알려주셔서 비슷한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니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날과 시를 아는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뭐 해라?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라.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살림을 맡깁니다. 권한을 주어서 맡기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물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문지기의 사명을 맡겨서 그걸 잘 지키라고 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맡았습니까? 우리가 사물을 맡았습니까? 문지기를 맡았습니까? 뭘 맡았든 간에 그게 맡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명이 됩니다. 그 사명을 주인 올 때까지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하고 있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정확하게 주인이 올지, 그때가 저물때일지, 그때가 한밤중일지, 그때가 새벽 다 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올지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언제 오냐면 보니까 36절에 언제 와요? 호련히 와서. 호련은 뭐예요? 갑자기 와서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볼지언정 뭐 하는 건 보지 않게 해라.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은 보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특정인에게 하는 말이다?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이렇게 당대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이 생각이 나죠? 현대 이단도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안 보냅니다. 직장도 안 나갑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충실히 하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현실을 완전히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건 오시는 거고 그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지언정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떻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야 한다. 그게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불란서의 화가 르누아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빛의 화가 모네와 비견될 정도로 인상파의 중요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양반은 노년에 손가락에 류머티즘이 걸려서 굉장히 큰 이 통증을 앓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아픕니다.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70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세상이 인정하는 걸작도 수십 점이나 나왔고 그 정도면 이제 뭐 그 그림값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붓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상황을 한 친구가 보고 딱하게 이 양반아 나이도 좀 있는데 좀 쉬어 있지 그 정도면 됐잖아 건강도 염려해 두지 않는가 하면서 걱정하면서 좀 조용히 좀 이제 그만해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네가 갖고 있는 이 병은 낫지도 않는데 그렇게 왜 고생해? 라고 계속 말리니까 르누아르가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친구가 말하면 그림을 놓고 잠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붓에서 손에도 붓을 놓지 않고 계속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순간이지만 내가 그린 그림의 아름다움은 영원하거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을 찾아가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참아가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용녀들 이런 그림도 책에서 그때 그 떨리는 손으로 그렸던 그림들이 세계적인 그림이 돼서 지금도 거액을 줘야만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다가 죽은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것 말을 넘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때로는 인내해야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돌아가는 국내 판도도 읽고 세계 판도도 읽는 겁니다. 어떤 지도권이 흔들리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 징조를 보고 그 징조에 걸맞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임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